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목조미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부활 주일 후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성령 강림하셨을까요? 50일 만이죠. 50일.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어쨌다고? 성령 강림하셨죠. 성령 강림.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했을 때 그 오순 일개순이 10일을 갖죠. 10을 갖죠. 그래서 이제 50일이 된 거죠. 50일.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는데 여러분 부활 증인이 몇 명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부활 증인 몇 명? 500명입니다. 500명. 그런데 10일 만에 오늘 성령 강림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는 몇 명? 120명입니다. 120명. 380은 어디 갔을까요? 이제 380명 어디 갔을까? 부활 증인 500명이에요. 승천하실 때 본 증인이 500명이에요. 승천하실 때. 그런데 열흘 만에 380은 사라지고 120명만 남아서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럴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얘기인데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불의 혀같이 생긴 갈라진 불같이 생긴 말 그대로 성령 표시대로 이렇게 생긴 불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요. 새처럼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지나서 그리고 그 방안이 온통 진동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방언을 어디서 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했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길 한가운데를 뛰쳐나갔어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말 그대로 직업이 또 다양했잖아요. 천대받았던 어부들이었는데요. 갑자기 거리에 나가가지고 배운 적도 없던 각 지방 말로 하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16지방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16지방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어요. 놀라울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했어요? 3,000명이 제 앞에 3,000명.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숙소로 물러섰다가 이튿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런데 성전 미문에 누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장을 더 뒤로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40세가 됐다. 40세가 넘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리를 못 쓰는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미문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국어를 하는데 다리를 못 쓰니까 누가 옮겨왔겠어요? 사람들이 옮겨왔겠지. 옮겨서 미문에다가 딱 앉혀주니까 일하고 쳐다보는데 손을 벌리고 일하고 쳐다봤겠죠. 누가 누구를? 베드로하고 요한을 쳐다봤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갔어요. 다가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어. 무엇을 없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 가진 것으로 네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앉아있는 사람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을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세상에 다리에 힘줄이 생기고 벌떡 일어서가지고 곁에 서게 된 거죠. 아멘. 금과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금과 은을 쫓는 인생이 아니고 이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능을 믿고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완전히 매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저가 말 그대로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벌떡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여기 파장동 파장이 일고 난리가 나겠죠. 아주 파동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원 땅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전까지 얘기를 좀 해보면 똑같이 다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뭐 귀신의 또 다른 뭐 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내가 이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설교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번에는 몇 명 믿었다고? 5,000명 믿었어. 5,000명 믿었어. 어마어마한 거죠. 3,000명, 5,000명을 해리시켜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이 능력,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이런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능력자를 누가 가뒀어요? 오늘 이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요. 대제사장도 나오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모든 장로들이 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이튿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재판 현장의 얘기가 지금 오늘 얘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19절까지 가면은 너네들 내가 딱 경고하는데 절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슨 짓도 하지 마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좋은지 사람 말 듣는 것이 좋은지. 나는 하나님 말을 따르겠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둘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둘 수 없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변화된 건데 뭐 물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그죠? 변화인데 존재론적인 변화라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하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얼마만큼 빨리 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AI로 대부분되는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요, 이 컴퓨터의 발달이 얼마만큼 인간을 뛰어넘고 있는지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따지면, 정보적으로만 따지면 이미 인간은 패배한 거예요. 바둑 둬서 누가 패배했죠? 우리나라 바둑 둬서
이세돌이 졌죠. 그 다음에 중국에 허저라고 또 바둑왕도 졌어요. 못 이겨요. 체스는 당연히 지는 거고요. 의사면허증 우수한 성적으로 따는 거예요. 누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컴퓨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만큼 통째로 바꿔놓을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변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연구하고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챗GPT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순간이야. 몇 초만 기다리면 논문 한 편, 설교 한 편씩 착착착착 나오죠. 그런 시대적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변화의 과정 속에 놓인 삶이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강하고 똑똑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뭐라고?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변화에 대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변화의 길 도상에 있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말할 것 없고 우리의 삶이 보수적으로 갈 수가 없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진짜로. 삶으로 따지면. 만약에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코란데오 신앙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산다면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들의 삶이요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생산적이고 생명론적일지 한번 꿈을 꾸어서 보시라. 변화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따른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소동케 하는 자, 또 마지막 순간에도 소동케 하는 자 뭐예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보세요. 진짜 여기서 예수님처럼 목 달아날 수 있거든.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면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유대인 자치 그 기구로서는 최고의 기구란 말이에요. 70인 장로가 즐비하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지도층으로. 그 다음에 로마 헤롯 땅들까지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한번 배우세요. 보세요. 배운 적이 없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가르치는 이 사건 좀 봐봐봐. 일자무식이 아니 완전히 박사들만 즐비하고 또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권력 하나도 없이 밟으면 밟고 죽이면 죽는 그런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세상에 성령 충만하자 그 많은 70인 그 공회 앞에서 어쩐다고? 담대하게 저들을 가르쳤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존재 자체가 바뀐 거라니까. 존재 자체가. 신분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뭐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그것을 훨씬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8절에 뭐라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뭐냐면 플레스테이스 원어를 그렇게 썼어요. 헬라어. 성령 충만한 것을 플레스테이스라고 썼어요. 이 말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즉흥적인, 순간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영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써진 거죠. 성령님의 강한 순간적 영감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순간의 강한 영감, 그랬더니 바로 다른 말로 뭐냐 그랬더니 용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운으로 완전히 충만해서 터쳐나오는 거예요.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바로 이 성령 충만에 해당되는 플레스테이스라고 하는
뭐가 필요하다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 주시는 능력, 감동, 성령 충만,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20년 전 이야기죠. 20년 전 이야기.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습니까? 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베스트셀러. 이게 지금 작가가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그 이후로 5가지 시리즈 책을 영감 있는 이 우화책, 이것을 펴냈는데 상을 몇 개나 받을 정도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려는데 거기에는 네 주인공이 나와요. 2마리의 생쥐가 나와. 그렇죠? 누구예요? 스니프하고 스컬이라고 하는 2마리의 생쥐가 나와. 그 다음에 2명의 누가 나와? 꼬마 인간이 나와.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햄이고 하나는 허야. 그런데요, 생쥐 2마리, 스니프하고 스컬이는 항시 있잖아. 미로를 찾아서, 치즈 공장을 찾아서, 치즈 창고를 찾아서 가는데 찾았어. 뭐라고? 치즈 C 창고를 찾았어. 스테이션. 그곳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먹을 거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즈 창고 C에 누구도 찾아서 또 꼬마 인간들 둘이도 햄도 허도 찾아서 찾아줬어. 거기는 얼마나 맛있는 치즈가 얼마나 하늘 가득하게 쌓여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2 생쥐와 꼬마 인간은 차이가 있었으니 생쥐 2마리는 어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먼저 창고를 다 살펴본 다음에 자기 먹을 것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느꼈어? 우리 창고에 치즈가 줄어들고 있다. 치즈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서 먹었어. 그런데요, 꼬마 인간 햄과 허는 충분하지, 이 정도면. 그래가지고 늦게 일어났어요. 오후나 돼서 눈 비비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마음을 놓고, 그리고 마음껏 먹어가지고 뭐가 됐겠어요? 허리 둘려가 이렇게 그만큼 그라 이러면서 와가지고 실컷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야 되는데 세상에 치즈 위에서 잠도 자고 어느 날 아침에 다 왔는데 치즈가 한 조각도 남지 않고 싹 사라져버려. 그랬더니 생쥐 2마리는 어떻게 됐어? 내 언젠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들은 항시 있잖아요. 운동화 끈을요 목에다 걸고 그리고 치즈를 먹고 살아나서 그것을 운동화를 풀더니 다시 발에다가 운동화 끈을 조이기 시작해가지고 미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새로운 먹거리 치즈를 찾아야 하니까. 그 떠났어. 문제는 이 꼬마 인간들 둘인데, 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 뭐야? 우리 치즈 어디 갔어? 내 치즈 어디 갔어? 내 맘 어디 갔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가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해! 없어졌어. 그만 좀 소리 지르고 그만 좀 불평불만해. 지금 우리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야 될 때야. 제발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우리가 치즈를 찾아서 지금 출발해야 돼.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이곳을 버릴 수가 없어. 이곳이 나는 너무 좋았어. 행복했단 말이야. 나는 이곳에서 기다릴 거야. 새로운 치즈가 하나 가득 찰 때까지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옮겨. 갈라면 나나봐. 둘이 다 갈렸어. 허는 짐을 싸고 미로를 다시 어둡고 무섭고 캄캄한 공포심을 가지고라도 미래의 먹을 것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햄은 결코 따라가지 않고 있었어요. 새로운 곳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스테이션 N에서 너무 다양하고 맛있는 치즈를 찾았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겠어요? 생쥐 2마리도 만났어. 잘 살고 있고 여전히 변함없이 창고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야 자기들은 밥을 먹고 즐기고 있어. 허가 안도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이제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또 이것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미래를 예비해야 되겠는데 내 친구 햄은 어떠하고 있을까 하면서 벽에다가 글을 써 남기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치즈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글도 쓰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미로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결국 햄이 이러고 책이 끝납니다.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인간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추려서 다시 성경의 본문 이야기와 합해서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4대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요, 변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뭐냐 그랬더니요,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햄이 그랬죠. 변화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는 잊어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야 네가 새 출발한다. 두 번째, 미래는요, 공포입니다. 두려움 한가득을 안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당연히 변화에 거부를 나타내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현재는 불평, 불만, 남 탓을 합니다. 결코 변화될 수 없는 자의 삶이죠. 그러면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실을 인정해야 돼. 진실을 받아들여야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정함이 없을 때 새로움은 없다. 인정함이 없을 때 변화도 없고 인정함이 없을 때 성숙도 없는 거예요. 핑계하죠. 변명하죠. 회피하죠. 결코 변화받을 수가 없다.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는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동시에 현재의 삶을 살 때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경배야 경배. 그것이 공경입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며 섬기는 것, 그것이 경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보네포는요, 말 그대로 히틀러까지도 암살하려고 2번 시도하다가 잡혀서 종전 불과 3개월 전에 감옥에서 목이 총살당했죠. 현장에 있을로. 그런데 그가 옥중에서 남긴 그 일이 뭔지 아세요? 현실이 하나님 없이도 나만큼은,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글을 남겼어요. 이것을 비판하는, 보네페 영성을 비판하는 요 극우들은, 파쇼들은, 히틀러의 후예들은 똑같은 목사인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의 삶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뭐가 없어서? 두려움이 없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물론 친구 삼으셨죠.
믿습니까? 아멘. 그만큼의 친밀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밀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멘토링에서 배운 것처럼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친구로 이런 구별됨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는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어.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에서 분리만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구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개념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우리 미래 몰라요.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 두려움을 뭘로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죠. 뭘로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죠.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심판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진짜 어찌 이런 일이 할 정도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요, 그 성을 보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은혜 중에 은혜다. 구원의 중에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요, 민감해야 돼. 우리가 진짜 변하려고 하면. 여러분,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어땠어요? 저기 저 지중해 거기서 조각구름 하나 떠오르는데 어땠어요? 아합 왕이시여, 지금 마차를 몰고 빨리 궁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3시간 거리라 그래요. 복귀하지 않으면 홍수가 나서 왕이 궁궐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인물이에요. 그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는 것은요, 2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너무 잘 들어야 돼요. 이건요. 어떻게?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에도 민감해야 돼. 이 환경적인 변화에도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야 돼. 오늘 제가 말씀을 수단 선교사님한테서 한번 받았는데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둘을 찾나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듯이 깨어 있어야 돼. 작은 변화에 민감해야 돼. 그것과 동시에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변화받아라 라고 하면은 아멘하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행해봤더니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심하고 한번 지켜보라 그 말이에요. 제가 뭐 이름 불러서 예화를 드려서 좀 그러긴 한데 희우가 어제 그러는 거예요. 희우가 목사님 조금씩 일찍 잡았더니 저 키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과학이고 의술이거든요. 네. 어린아이들은요 9시 전에 10시 전에는 무조건 누워야 돼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많이 커요. 늦게 자잖아요. 그러면 12시가 넘어버리면 성장 호르몬이 멈출 때니까 이 자연의 서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리 잡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일찍 자고, 이 과학적 원리에 따라서 미국은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등교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재워야 되니까 어떻게 돼? 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문화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오직 방문화는 언제 있어? 학교 안 가도 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방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 얼마만큼 차세대 중심적이냐 그 말이에요. 다음 세대 중심적이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 중심적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집안 간증 나중에 좀 하고 싶긴 한데, 우리 거기 처 이모부가 미국 백인이세요. 이모가 대한항공 근무하면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케이스. 키도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그 용산에서 평택 기지 이전하는데 총 책임자였다니까. 그런데 좀 들어보실라? 그 수많은 친인척 다 있는데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 그랬으니까 당연히 땅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그런데 그분의 자녀를 그분은 어떻게 키우냐고 말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천. 그런데 희재 이후 잘 들어라. 엄마 오늘 아침에 소리 지른 것은 저리 가라요.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그 성인 군자 같은 사람도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는 호랑이는 저리 가라요. 우리도 벌벌벌 떨어버려. 무서워요. 그렇게 무섭게. 바로 타임아웃 선언하고 바로 그 어린아이를 번쩍 들고 화장실 들어가지고 그 좁은 곳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하고는 다시 돌아가서 딱 앉혀놓는데 2시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자녀들이 다 아버지 따라서 군인 그것도 다 장교들이 돼가지고 지금 군복무합니다. 지금 그분은 어떻게 사느냐? 성입니다. 성 지금 생각나시죠? 대저택에 어마어마한 땅에 그런데 그렇게 금수하게 삽니다. 자녀들 다 와서 거기서 사고 군대로 가고 다 왔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함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해서 계속 관심하면 관심할수록 마음이 뺏겨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미래 행복을 계획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용기를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당연히 두렵죠. 두려워.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용기요. 물론 집사님 계신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불안하죠. 미래를 모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본문에 들어가서 간략하게 4가지. 첫 번째 변화는요.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꾸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출발은 자기 자신부터.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변 환경이 바뀌게끔 돼 있어요. 아멘. 여호사와 갈렙 보세요. 똑같은 곳에 봤어요. 10명은 다 부정적이어서 우리는 망한다 죽었다. 여호사 갈렙은 어땠어요? 여기는 우리보다 키가 막 이렇게 크고 포도송이 하나를 우리 둘이서 못 메고 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거대한데 우리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메뚜기라고 했지만 여호사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땅이다. 약속한 땅이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50만 명이 다 죽었어요. 누구도 영도자 모셔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그러나 여호사 갈렙만은 들어갔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생각을 바꾸고요. 마음을 바꾸는 것부터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하고 마음이 무엇과 함께 간다고? 영혼과 함께 가요. 영혼과. 그 영혼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을 바꿔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 행복에 대한 가치도 개념도 바꿔내야 돼요. 내 생각하고 마음, 영혼이 바꿔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서 뭐가 임한다고? 오늘 안준배님도 40년 된 병도 고치는 능력이 임하는 거죠. 능력이. 그 다음에요. 이들이 무슨 설교를 했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교회다운 교회, 천국다운 천국 만들었거든. 그런데 보니까 다 성경에 나중에 제가 소개할게요. 2번 다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 막 이럴 때 부활에 대한 얘기가 빠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위해서 망설이지 마세요. 죽어도 사는 신앙이잖아. 죽어도 사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죽였잖아.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더 크게 역사하시잖아.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지면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용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용기라 그랬죠. 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주는 아주 그냥 넘침이라 그랬잖아요. 영감에 넘치는. 예, 그 바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항시 순간순간 매 순간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잊어먹고 살 때 많거든.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숨 쉬고 쉴 때마다 어쩌라 그래. 나를 기념해야 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두려움에 대한 활용을 이미 설교를 드렸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축복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꼭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요?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한국에 와서 최근에 그런 인물을 보면서 이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결단하잖아요. 또 변화를 선택하잖아요.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따라요? 축복이 따르는데 그 축복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활용을 잘해야 돼. 미국에 저가 축복받은 삶이 있어요. 그대로 영이 돼요. 그런데 저가 없으니까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죠. 미움을 받아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왜 그 과거도 잊어먹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데 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느냐 그 말이죠. 변화를,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스스로가 방해하고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변화는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이신 것을 배웠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 돼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을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성령 충만의 의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 낳는 어부 말 그대로 메시아적 삶을 사는 구원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